혹시 복권 사보셨습니까? 매주마다 복권을 사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복권을 사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복권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인생 역전 한번 시키려고. 이걸 한번 맞기만 하면 내 인생 역전된다. 이 대박이 터질 것이다. 이 기대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권을 사지만 당첨이 되어져서 몇 억을 손에 쥐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마 모든 사람이 복권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살 것입니다. 그 몇백만 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확률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확률이 제로라고 한다면 전혀 사지를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게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복권을 삽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고 그 몇백만 분의 1 이것이 나일까 하는 생각으로 사보지만은 맞는 사람은 몇백만 명 중에 한 사람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험 많이 드셨습니까? 또 요즘 의료 실비보험이 있더라고요. 생명보험 들고 의료 실비보험 들었는데 몸이 건강해가지고 생명보험금 또 의료 실비보험 한 번도 타지 못한다라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보험 들었을 때는 혹시나 해서 듭니다. 그러나 보험금 안 탄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고 자동차를 타시지요. 1년마다 보험을 듭니다. 어찌 보면 이 보험 넣는 이 보험료가 너무 아까워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깝다고 일부러 사고 낸 사람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명보험금 타려고 안 아픈 몸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 아마 없을 걸로 압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 20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봐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은혜가 더 넘쳐나기 위해서 죄 있는 곳에 죄 속에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더라도 죄에 거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기에 은행을 털어가지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잘한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아무리 부자 된다고 여러분 은행 털어서 부자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에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죄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와 더불어서 함께 산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전혀 투쟁하지 아니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런 상태를 죄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어떠한 저항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세상과는 이미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에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된다 할지라도 복받은 일이나 할지라도
성공한다는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거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평소에 건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병원에 독감 예방접종, 폐렴 예방접종 하느라고 난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고 한다면 항상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려고 한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배워야 한다. 공부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으면 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보면 여러분, 아이를 가르치는 이 일도, 또 노인을 돌보는 노인 케어하는 일도, 또 조선소에서 용접하는 일도 다 배워서 하잖아요. 배워서. 어디에도 투자하는 것도 철저하게 이 투자가 정말 내게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공부해보고 나서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소경이 문고리를 잡듯이 어쩌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돼가지고 성공했다. 여러분, 이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어쩌다 생기는 일이에요. 로또 복권을 우연히 샀는데 그것이 그냥 맞아버리는 것. 이것은 몇백만 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하려면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이지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론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열심히 밤낮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머리로만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겨가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느 집에서 이 고부간에 사는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빨래를 하는데 며느리도 빨래하고 시어머니도 빨래하는데 며느리가 빨래하는 것보다도 시어머니가 빨래하는 것이 항상 희고 깨끗하고 윤기가 번질번질 나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도대체 이 우리 시어머니는 어떻게 빨래하길래 저렇게 윤기가 나고 번쩍번쩍 빛이 날까? 가만히 시어머니 빨래하는 것을 보았어요.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빨래하는 것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서 어머니가 빨래하는 그 빨래는 항상 윤기가 나고 빛이 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겠어요? 다음에 가르쳐 줄게. 그것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다음에 가르쳐 준다라고 이렇게 미룹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먹고 세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금방금방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며느리가 묻습니다. 어머니, 빨래. 어머니, 빨래. 이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꼭 짜거라 그랬어요. 며느리 빨래보다도 깨끗한 이유는 꼭 짜는 것, 그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이 중요합니다. 빨래 잘 해놓고 꼭 짜지 않으면 윤기가 잘 안 난답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세 번째,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 수도 없고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참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조금 더 좋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원수 막이라는 놈이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내가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야 오늘 꼭 교회 가야 되냐? 꼭 오늘 우리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냐? 내가 저 사람에게 꼭 나가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되냐? 내가 말 안 해도 믿게 되면 다 믿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해봐야 저 사람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관계만 틀어질 것이고 꼭 내가 말 안 해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때 그럴 수는 없다. 아무리 잘 된다 해도 내가 편한다 해도 좋은 일이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 짓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설교가 은혜가 되니까 아멘 타임을 놓쳐버리죠. 길을 쫑긋 세우고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겠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해서 내 심정이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이아가라 폭포로 흐르는 이 강에 이 양의 시체가 이 얼음덩어리에 파묻혀 가지고 흘러내려가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독수리가 보니까 먹잇감이 이렇게 강에 이 얼음덩어리와 같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지요. 독수리가 내려가서 그 얼음 속에 파묻혀 있는 양의 시체를 파먹습니다. 아주 깊이 파묻혀 있는 이 양의 시체이지만은 이 독수리가 이 큰 발톱을 탁 얼음에 꽂혀 놓고 거기서 이 먹잇감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얼음덩어리와 함께 이 양의 시체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거의 이렇게 다다라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직감하고 이 독수리가 이제 올라가려고 날개를 치는데 뜨지를 않는 거예요. 그 발톱이 그 얼음에 박혀가지고 같이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양털 깊이 박힌 이 발톱이 이미 얼음에 얼어붙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독수리는 양의 이 사체와 함께 폭포 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못 먹다가는요 죽습니다. 함부로 먹다가는 죽습니다.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잘 될 수 있다는 일도 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 되는 일이라도 여러분 그거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되는 일, 또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 속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죄와 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서 살지 아니하고서는 이겨낼 수가, 이 죄와 더불어서 살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런 마음을 들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라볼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눈에 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띄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죠.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4절에 죄와 더불어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어떻게 얼마만큼 싸우라고요? 피가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그만큼 우리가 상처 입고 또 많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 죄와 더불어서 싸워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려워진다고, 사람과 관계가 틀어진다라고 여러분 죄와 더불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 경기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격은 최대의 방어다. 공격은. 죄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깨끗하고 하더라도 가까이 있다 보면 자연히 다 함께 돼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성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있는 사람, 죄를 가까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피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워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가지 않을 곳은 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와 가까이 않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죄 짓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내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고 또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죄를 짓게 되면은 이런 벌이 따르게 되고 또 죄 짓지 않도록 그것을 차단시켜야 돼요. 스마트폰 자녀들에게 쉽게 내주지 마세요. 컴퓨터 자녀들에게 다 오픈시켜 놓지 마세요. 왜냐, 아이들은 이것에 대한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조절 능력이 없어요. 빠지고 나면 그때부터 무섭게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앉아서 조금만 궁금한 거 있으면요, 즉각 여기서 누르기만 하면 다 뜨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얼마나 병들게 했습니까? 얼마나 죄 속에 파묻히게 했습니까? 아이들이 하는 그 만화, 그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3살, 4살만 돼도 이 스마트폰을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잘 사용을 하더라고요. 탁탁 손으로 넘겨가면서요, 만화 틀고 게임하는 거 봐보세요. 기가 막혀요. 아이들 잠재우게 하고 아이들 입 다물게 하려고, 조용히 하려고 여러분 함부로 스마트폰 주지 마세요. 아이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보는 그 만화, 게임, 이것이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가르쳐 설득시켜내야 됩니다.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죄 질 수 않는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던 미국 사람이 파리 시내 구경을 하다가 오래된 이 장신구점에서 중고품 이 호박 목걸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공항에서 그 물건에다가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과할까? 그리고는 그 세금을 다 내고 왔어요. 그리고 보석 이 감정사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냐고, 이 가치가 얼마 정도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25,000불, 즉 우리나라 돈으로 적어도 2,500만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기는 몇백만 원에 샀는데 25,000불이라고 하니 2,500만 원 정도 된다니까 너무 신기해서 이상하다. 다른 또 보석상 가게에서 또 물어봤어요. 거기서는 35,000불 이야기하는 거예요. 3,500만 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이렇게 좀 보통 물건이 아닌가 보다 하고는 이 전문가에게 그것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위 있는 이 보석 감정사가 이것을 보고 이 현미경 앞으로 이 사람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글씨가 하나 써 있는데 이 글씨를 읽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글씨가 뭐라고 써있냐면 프롬 나폴레옹 바나바투 투 조세핀, 즉 나폴레옹 황제가 그 애인 조세핀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요거 글씨 하나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로 값주고 산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가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몰라줘서 그러지요. 여러분, 25,000불, 35,000불짜리 보다 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가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가는 영생함을 얻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죄의 종로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의 종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노예잖아요.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죄의 종이 되냐 이 말이지요. 내가 이러한 죄를 죄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몇 번씩이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다시 또 범죄하게 되고 또 범죄하게 되고 하지만 또 범죄하게 되고, 이것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이요, 즉 죄의 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종이 되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은요, 평생토록 종입니다. 종은 영원히 종이잖아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종입니다. 종에서 벗어나는 일은 뭐예요?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종에서 벗어나는 일은 죽는 것입니다. 값은 예수님이 치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죄에서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의 종이 있다. 여러분, 평소에는 사람이 퍽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말도 없고. 그런데 술만 들어갔다 하면은 아주 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술의 종이 되어 있는 거지요. 평상시는 좋다가도 술만 먹으면 술의 노예가 돼가지고 술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 술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술 깬 다음엔 뭐라고 합니까? 야, 나 다시는 술 안 먹는다. 다시는 술 안 먹는다. 다짐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또 술 먹습니다. 다시 술 취하고 또 실수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마약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은요, 마약 중독 이거 없이는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 안 하면 미칩니다. 미쳐요. 여러분, 근데 마약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노름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게임입니다.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모이면 판 벌려요. 기차 안에서도 판 벌려요. 차 타고 가면서도 판 벌려요. 둘이 셋이 모이면 판 벌려요. 이거 어른만 해당되는 거 아십니까? 게임에 중독되다 보면 시간만 있으면, 요즘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 들이댑니다. 아이들도 시간만 나면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다른 일을 못해. 오직 게임하고 싶어서. 그래서요, 요즘 이 게임, 노름은요, 이 마약보다 더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마누라 머리 잘라서 팔아가지고 도박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요, 도박이나 게임에 빠지면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해방돼야 됩니다. 더 이상 이 노름과 게임에서부터 해방을 되어야 그 종이 되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또 무서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음란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라 하고 요즘은 여자들은 남자라 합니다. 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술, 마약, 노름, 또 이성, 음란물에 빠지다 보면 이것이 사람의 영혼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눈을 병들게 만듭니다. 요즘 초등학생들까지도요, 이 음란물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눈깔이 보면 눈이요, 해롱해롱 하고 있어요. 저는 보여요.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지난날에 이 죄의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에요. 언제 죽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종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종이라도 죽으면 끝난다고 말했잖아요. 종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빚은 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언제 안 갚아도 되냐? 언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이 채무에 의무가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돈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답답한 사람이 내가 죽어야지. 진짜 죽으면 해결됩니다. 죽기가 얼마나 어렵지요. 내 성질이 죽으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성질이 안 죽으니까 화나는 것이지요. 어느 날 한 여성이 진찰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묻습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시도 때도 없이 가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리도 없고 냄새도 안 납니다. 잠시 의사가 막 여기저기 진찰을 하다가 처방을 해줍니다. 이 약을 하루에 하나씩 먹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와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루에 하나씩 그 약을 먹고 일주일 뒤에 의사에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처방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한테는 매일매일 가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스가 냄새가 지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의사가 말하기를 그 약은 당신의 코를 치료하는 약이었습니다. 방구를 끼고 냄새가 있는 냄새를 못 맡았기 때문에 의사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코에 문제가 있어서 냄새를 못 맡았어요. 그래서 코를 치료한 거 정상이에요. 근본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습니까? 성질이나 부리고 성질 못 죽였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죄 종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언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침례받을 때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침례라는 말은 오히려 우리 침례교회는 이제 세례라 하지 않고 침례라 하는데 훨씬 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에 확 잠기는 거예요. 잠길 때 그냥 잠기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사는 의미가 거기 침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머리에 그냥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의 의미는 옳을지 몰라도 그 상징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꼭 세례라 하지 않고 침례라고도 하고 이 침례 방식을 그대로 해야 된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이렇게 침례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꼭 그 방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침례교인입니다. 근데 이 침례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는 의미가 이 침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려고 결혼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입니까? 결혼식을 해야 부부입니까? 같이 살면 부부입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모셔놓고 나 이제 부부 됐습니다. 나 이제 이 사람하고 둘이 평생 같이 살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혼회식입니다. 결혼회식 안 한다고 부부 아니에요? 부부입니다. 같이 살면 부부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만났을 때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산다고 이런 부부 아니에요. 이건 비정상이지요. 요즘 반드시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남녀가 부부 아닌 사람도 같이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같이 살고 있으면 부부인 것입니다. 바로 침례는 이미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고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한 여자가 자꾸 옛날 애인만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 그 남자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 남자와 그 남자와 살았으면 내 팔자 이렇게 안 될 텐데 그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는 자꾸 옛날 이 남자를 자꾸 남편 모르게 만나요. 이거 정상입니까? 잘못된 결혼입니다. 결혼식을 했으면은 그 이전 건 모든 건 다 잊어야 됩니다. 설사 옛날에 그 남자 그 여자를 사랑했다 할지라도 결혼과 함께 완전히 그 남자 그 여자는 잊고 이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 남자는 생각도 안 해야 됩니다. 혹시 그 남자 생각한 사람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 여자 생각하며 사는 사람 있으면 회개하세요. 바로 침례라는 것이 바로 예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내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사망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자 하십니다. 침례를 주는 요한도 이 의미를 잘 몰랐어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허락해라.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침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시려고 하면 인간들과 같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즉 물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종 노릇할 사람이 아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 노릇 안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의 종 노릇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지.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들입니다. 어둠의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 되는 것도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가게 죽었어. 야, 그 사람 다 죽었다. 그 사람 옛날 성질 다 죽었다. 예수 믿고 살아야 사업이 살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야 건강히 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혼자 예수 믿다 보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고독함을 느낍니다. 그 고독함을 느끼던 이 자매가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너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마음이 너무 좁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예수는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너도 이 직장 생활에서 직장의 이 멤버로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살아야지, 네 마음이 너무 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자꾸 이런 핍박과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의욕이 상실해서 그만 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 직장을 그만 때려칠까요? 너무 힘들어요. 믿는 사람도 없고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어디다 두느냐? 여러분 등불을 어디다 둡니까? 어두운 데 있다가 갖다 놓잖아요. 밝은 데 등불을 놔둬봐야 하나도 안 밝습니다. 어두운 데 이렇게 등불을 두지 않습니까? 그 자매에게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두운 곳에요. 이때 이 자매 속에 깨달음이 한 가지 온 것입니다. 이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등불로 보냈구나. 이 속에서 내가 빛을 비추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원 중에 13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것에 같이 있어서 어두움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빛을 발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다라고 여러분 떠나보면 그것이 어둠이 되고 만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우리와 함께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직장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가서 그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죄악을 끊어내야 됩니다. 빛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가정이 싫다고 떠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싫다고 남편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가 싫다고 학교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보냈습니다. 어두운 곳에 나를 보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에 나를 보냈습니다. 빛을 비추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컴컴하다고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을